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마음이 무너져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드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절망스러우신가요? 그런 여러분께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을 7일 동안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서부터 외워왔고 수없이 읽어왔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 빚에 시달리고 가정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건강마저 악화되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시는 건가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까지 저를 시험하시려는 건가요? 매일 밤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분이 어느 날 시편 23편을 7일 동안 묵상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일 후 그분의 삶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7일 동안 시편 23편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제 앞에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싶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23편 7일 동안의 묵상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점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막혔던 사업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질병에서 회복되었으며, 어떤 분은 파탄 직전이었던 가정이 다시 화목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놀라운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편 23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들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한 지 바로 하루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혼자라는 외로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끝까지 함께해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일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게 된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창조주나 심판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정말 아시나요?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양들이 먹을 좋은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부터 목자는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양들이 먹을 신선하고 좋은 풀이 있는 곳을 미리 찾아다닙니다. 양들이 배고파할 때쯤 되면 이미 목자는 최고의 풀밭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목마르기 전에 미리 맑은 물가를 준비해둡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쯤 되면 이미 목자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두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앞장서서 인도합니다. 양들은 방향 감각이 둔하고 위험을 잘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항상 앞서가면서 안전한 길을 찾아 인도해 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해치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일이나 사자, 곰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면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목자는 양들 곁에서 잠을 자며 양들을 돌봅니다. 더운 여름 낮에도 목자는 양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줍니다. 목자는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어떤 양이 아픈지, 어떤 양이 약한지, 어떤 양이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들을 해치려 할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밤에도 다윗은 양들 곁에서 잠을 자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혹시 이리 때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양들이 추위에 떨지 않을까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다윗은 양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돌보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영림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5세의 김영림 권사님은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와 집 대출금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특히 큰딸이 대학교 4학년이었고 작은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육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 대출금도 아직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월 이자만 해도 60만 원씩 나가야 했습니다. 김영림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한 일자리를 준비해 주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 이명석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명석 집사님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김영림 권사님과 같은 경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월급도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복리후생도 더 좋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영림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일자리였구나.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영림 권사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는데 이명석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영림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더 좋은 길을 준비해주고 계셨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김영림 권사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월급도 또 5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직장 생활이 너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김영림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변화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로서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묵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느끼시나요?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택근무, 언택트 시대, 디지털 전환 등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뉴스 등 우리의 주의를 끌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이것도 해야 하는데 저것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죠.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디지털에 능숙한데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 은퇴 후 삶은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히브리어로 푸른 풀밭은 나오트 대쉐인데 이는 단순히 풀이 무성한 곳이 아니라 양들이 충분히 먹고 만족할 만한 최고의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메누오트로 조용하고 평온한 물가를 말합니다. 양들은 급한 물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살이 빠르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조용하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이시며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눕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재울 때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편안한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기도라도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성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2세의 박성철 집사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70% 이상 감소했고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힘들었으며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박성철 집사님은 성격이 급한 편이셔서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다 보니 더욱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직원들을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쉬라고요?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쉬게 하시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조용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박성철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안정되니까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판매로 사업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고 직원들과도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 지원금도 받게 되고
새로운 거래처도 만나게 되면서 사업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철 집사님 자신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조급해하고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차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외부 상황은 어려웠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묵상에서는 더욱 깊은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도 몸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공허하고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느낌이 더욱 강해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메마르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년들이나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주부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이때 시편 23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나요? 히브리어로 나프쉬 예쇼 베부인데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았던 영혼에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 봄이 오면 다시 푸르게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지치고 공허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체면을 차리거나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구하세요. 나의 계획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최정순 권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최정순 권사님은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켜드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들 교육비를 벌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공허했습니다. 매일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이런 생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들을 보내던 중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최정순 권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사회봉사팀과 함께 동네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지내던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기도해 드릴 때마다 최정순 권사님, 자신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구나. 85세의 박순례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거의 말할 상대가 없었는데 최정순 권사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어 봤나요? 92세의 김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장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최정순 권사님이 생필품도 사다 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니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돌보면서 최정순 권사님의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외로움과 허전함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최정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즐거우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할머니를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까?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니 삶이 너무 활기차고 보람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로운 의미 있는 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최정순 권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어요. 이제 제가 왜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정순 권사님이 돌보던 독거노인들 중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하시며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7명의 할머니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최정순 권사님은 이제 할머니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의미 있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은혜로운 순간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정말 어둡고 무서운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넷째 날 묵상에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업의 실패, 가족의 배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마치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 가족 관계의 파탄 등은 우리를 정말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뜨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에 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레크인데 이는 계속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그 어려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오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올 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위험한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과거에 도와주신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명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5세의 이명수 권사님은 갑작스럽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추돌당하는 사고였는데 생명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평생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하게 살아왔던 분이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두 자녀가 아직 어렸다는 것입니다. 큰딸이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아내 혼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원망과 절망 속에서 지내던 중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활 치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하반신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보조 기구를 사용하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신체적 회복보다도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한 몸으로도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명수 권사님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런 간증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명수 권사님을 희망의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째 날 묵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나를 견제하고 음해하는 동료,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또는 나의 성공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23편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하로크 슈란인데 이는 단순히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베푸는 성대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온 집안이 총동원되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는 말씀은 당시 귀한 손님을 환대할 때 향유를 머리에 부어주던 관습을 말합니다. 향유는 매우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원수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을 괴롭혔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왕의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또한 원수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정민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8세의 정민호 장로님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의 조 과장이 정민호 장로님을 견제하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과장은 정민호 장로님보다 3살 많았는데 후배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정민호 장로님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사에게 가서 정민호 장로님의 나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는 거야? 정말 견딜 수 없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밤잠을 설치며 조 과장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조 과장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조 과장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조 과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조 과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힘들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 과장이 괴롭혀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조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조 과장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조 과장이 더 화를 내기도 했지만 계속 그렇게 대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회사에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조 과장이 저지른 부정한 행동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도 밝혀지고 다른 직원들을 괴롭힌 것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조 과장은 징계를 받고 좌천되었습니다. 반면 정민호 장로님은 회사에서 더욱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선하게 행동한 것을 회사에서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예정보다 더 빨리 승진하게 되었고 월급도 대폭 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이 정민호 장로님의 인격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민호 장로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네요. 저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시니. 그리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 과장이 정민호 장로님께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민호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조 과장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민호 장로님 같은 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조 과장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복수하려고 했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째 날 묵상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지금은 좋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실망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생기거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23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표현이 특별히 주목됩니다. 히브리어로 라다푸니인데 이는 단순히 따라온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열심히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열심히 쫓아와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이라는 말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나빠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20대일 때도, 30대일 때도, 40대일 때도, 50대일 때도, 60대일 때도, 70대일 때도, 80대일 때도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아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다리세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조영숙 권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고 건강도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우울해지던 중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72년간의 삶을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6.25 전쟁 중에도 가족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자녀들을 무사히 키워서 좋은 사람들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20대에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것, 30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40대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 50대에 자녀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60대에 건강이 나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를 따라다니셨구나.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또래의 권사님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김순자 권사님과 이정혜 권사님과 함께 은발 삼총사라는 이름으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기도하면서 관리하니 오히려 더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 노인 복지 혜택이 늘어나기도 했고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돌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시지만 조영숙 권사님을 알아보실 때가 있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승진을 해서 조영숙 권사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조영숙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라다녔구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감사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묵상에서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감이 들죠. 죽으면 정말 끝인 것일까? 내가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자주 듭니다. 주변에서 동년배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 후반부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시나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완전한 사랑과 평안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레오레크 야밈은 영원한 날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현재의 어려움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은 잠깐이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박종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박종철 집사님은 얼마 전 말기의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던 분이 갑자기 이런 진단을 받으니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정말 죽는구나.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구나.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박종철 집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곧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되는구나.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까? 먼저 가신 부모님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직접 뵐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녀들과 손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한다. 그리고 평생 모아둔 일기와 신앙 체험담을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신기하게도 의사가 말했던 6개월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습니다. 1년 반을 더 사시면서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박종철 집사님을 천국의 전령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평안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종철 집사님은 정말 다른 분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 결과 장례식을 통해 10여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집사님의 큰아들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만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현재의 고통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23편 7일 묵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나누어 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모든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김영림 권사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을 찾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박성철 집사님처럼 바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고요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메마르고 무의미해 보이던 삶에 다시 생명력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정순 권사님처럼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명수 권사님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민호 장로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르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영숙 권사님처럼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종철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들이 단순히 옛날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시편 23편 한 장, 단 6절의 말씀을 7일 동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나요? 직장에서 해고, 통고를 받으셨나요? 사업이 어려워서 빚더미에 앉아 계시나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요? 가정의 갈등이 끊이지 않나요? 자녀들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내일이 막막하신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편 23편을 7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매일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1절을 묵상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둘째 날에는 2절을 묵상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셋째 날에는 3절을 묵상하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넷째 날에는 4절을 묵상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다섯째 날에는 5절을 묵상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높여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6절 전반부를 묵상하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지 기도해 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6절 후반부를 묵상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7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권사님처럼, 박성철 집사님처럼, 최정순 권사님처럼, 이명수 권사님처럼, 정민호 장로님처럼, 조영숙 권사님처럼, 박종철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멘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붙잡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시편 23편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시니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여러분의 머리에 부으시니 여러분의 잔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를 것이며 여러분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생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7일 묵상을 통해 여러분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매일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